지난주에 인우는 얼굴을 봤는데 인성이는 군대 가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은지 아직 안 왔네요. 애들이 군대 갈 때 되면 군에 가나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오긴 옵니까? 아, 감기가 걸렸어요? 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젊은 시절의 요셉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고난을 겪고 노예로 팔리고 또 이집트에 가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이 그렇게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꿈을 보여주시지만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만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뜻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또 기도 응답으로 혹은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꿈이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시작하셨다고 하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꿈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견디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겠죠.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중도에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젊었을 때 믿음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끝까지 계속 지켜지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믿음으로 죽었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젊은 시절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지만 점점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끝내지 못하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정말 시작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가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의 후손의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믿음에서 떠나버린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은 믿음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떠날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내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서 나는 죽는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서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내가 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이 큰 재물을 챙겨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400년 지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또 그 자식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셉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처음에는 고생을 좀 했지만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준 일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사실상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야곱의 아들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삶보다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지만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어쩌면 요셉의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상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부족한 게 없고 다른 나라들이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그 부귀영화에 취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좋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갈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마지막 유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이집트 땅에서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지금 당장 내 뼈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와서 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때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뼈를 아주 성대한 장례 행렬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고 옵니다. 근데 요셉은 죽을 때 그렇게 말 안 해요. 물론 요셉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도 지금 현직 총리를 하다가 총리로 물러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를 내 아버지처럼 지금 당장 내가 죽고 나면 바로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면 파라오 왕이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조상들의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때 내 뼈를 챙겨가지고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요셉은 주전 1805년경에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때가 주전 1446년쯤 되니까 사실상 요셉이 죽은 후에 36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내 조상들의 땅에 묻어달라 해도 되는데 그게 제일 쉬운데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근데 그 뼈를 잘 보관을 했다가 360년이나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자기 뼈를 잊지 말고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서 떠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라고 유언을 한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2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유언을 하고 2번째는 맹세를 시킵니다. 약속해라.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셨을 때 내 뼈를 가지고 가겠다고 나한테 맹세를 해라 하고 명령을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당장 내 뼈를 조상들의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뼈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집트 땅에 어디 구석에 묻었겠습니까? 보관을 했을까요? 왜? 자기들이 떠날 때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360년이에요. 그 뼈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 그 뼈를 물려주고 또 그 뼈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요셉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360년 동안 그 뼈를 보존한 거예요. 뼈가 없어지지 않도록, 뼈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 떠날 때 챙겨가야 되니까. 그 뼈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 조상 요셉이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 뼈를 통해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다 하고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60년이 지난 후에 그 뼈는 모세의 손에 들려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 요셉의 뼈를 챙겨가지고 모세가 그 뼈를 들고 나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뼈를 광야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뼈는 계속 들고 갑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요셉의 뼈는 여호수아의 손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세겜 땅에 가서 그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세겜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거기를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게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브론도 못 가보고, 헤브론에는 그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도 못 가보고 또 여러 군데를 못 가봤어요. 근데 어쨌든 세겜에 그 요셉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세겜에 요셉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세겜 땅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 보존해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꼭 들릅니다. 36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손에 그 뼈가 들려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또 40년이잖아요. 그러면 400년 만에 요셉의 뼈는 요셉이 죽은 지 400년 만에 가나안 땅 세겜에 와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날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챙겨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막았던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이 12장 31절을 보면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지금 그렇게 못 가게 막았는데 큰아들이 죽고 나니까 파라오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떠나줘. 제발 좀 떠나줘.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제발 좀 가라. 33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됐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보내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겠다가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좀 가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맨입에 갈 수 있냐? 몇백 년 동안 니들 땅에서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일한 거 품삯을 다 내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 말 안 하고 그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려가지고 한몫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 성막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금입니다. 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그 광야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가지고 광야로 나오는 떠돌이 백성이 무슨 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금으로 재료를 쓰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혹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와요. 없는 게 없어. 정말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싹싹 끌고 온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다 끌고 온 겁니다. 안 주면 안 간다. 이집트 사람들은 제발 좀 가라. 이스라엘은 우리 빈손으로 못 간다. 다 내놔라. 금이고 뭐고 다 가져와라 빨리. 그래야 우리가 떠나줄게. 그래가지고 챙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이제 요셉이 죽고 36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데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거든요. 요셉의 유언. 그 뼈를 모세가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손으로 넘어가고 주전 1390년경에 세겜 땅에 묻힙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여러분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뼈를 보관하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뼈를 잘 보관하고 360년 만에 모세가 그 뼈를 들고 나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납골당 비슷하게 항아리에 넣어놨겠죠. 그죠? 그거를 들고 나와요. 혹시 TV에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고생을 하다가 외국에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 유해를 모시고 오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외국 땅에서 그냥 묻혀 있는데 그 뼈를 파내가지고 태극기를 씌워서 거기에서도 뼈를 가지고 오는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비행기에 모시고 와서 또 공항에 와서 군인들이 도회를 해가지고 쫙 그걸 가지고 오고 그 뭡니까? 이분들이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고생했는데 조국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묻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훈장을 거기다 추서를 합니다. 물론 그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올 때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결국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 와서 그 뼈를 묻고 요셉의 무덤을 만들면서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빈말이 아니었구나.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요셉의 무덤이 세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덤뿐이에요. 왜 갑니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요셉의 무덤이 거기 만들어진 때부터 3, 4천년이 지난 지금 4천년이 지난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세겜의 요셉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구나. 증거가 그 무덤이에요. 히브리서를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죽었으나 여전히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뼈가, 그의 무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뼈가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겜 땅에 있는 그의 무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나는 죽지만,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만약에 요셉이 그냥 그때 내 뼈를 내가 죽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으면 요셉의 뼈는 그냥 가나안 땅에 묻혔을 뿐이에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뼈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 뼈를 들고 다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조상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여러분, 이 민수기 23장 19절은요 이방 대언자인 발람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방 대언자 발락이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절대로 저주의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에게 내가 저주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발락이 그렇게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해도 저주하라 그러면 오히려 축복을 하고, 저주하라 그러면 오히려 축복을 하고, 그러던 중에 이 이방인 대언자 발람이 한 말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안 믿어도 지옥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우리 것으로 누리고,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린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 전문가의 말, 통치자들의 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요셉의 눈에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자기가 들은 것처럼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2절 말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2절 찬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누군가의 말들, 다른 사람의 말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셉이 경험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360년이 지난 후에 그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